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따르던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 주보의 밑에 있는 새한글 성경 번역은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 번역을 바꿔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죠?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아침이 아니죠. 예. 하여튼 교회 오시는 길에 나와서 오시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무들이 되게 예쁘지 않았어요? 눈꽃이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다 감탄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저희 동네에는 눈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면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볼 수 있었을 거고 어쩌면 내가 깨끗한 길을 뽀득뽀득 밟으면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새하얀 도화지 같은 한 해의 첫 주일 예배 저희 함께 드립니다. 감사한 거죠. 오늘 찬양할 때 뭐가 달라졌다 하는 느낌 받으셨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제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괜찮아졌나요? 아니고 기타가 바뀌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뭐가 다르죠?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좀 작죠? 좀 작다. 일렉 기타인가? 일렉 기타도 아니고요. 어쿠스틱 기타인데 뭐가 다른 거냐면 재료가 달라요. 기타는 뭐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어요. 얘는 나무가 없어요. 전체 이 위에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카본 파이버로 만든 거예요. 카본 파이버가 탄소, 섬유 뭐 이런 거겠죠? 조금 플라스틱 같기도 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잘 안 깨지고. 그리고 캘거리는 온도 변화도 크고 습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건조해서 기타 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습도 조절을 해줘야 기타의 나무가 부서지지 않고 잘 견딥니다. 근데 얘는 그런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자체가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긴 거는 다른 기타는 거의 비슷해요. 크기만 조금 작을 뿐이지요. 줄이 6개 있고 쇠로 줄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몸체의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이런 기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검색해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우리 교회 예배 때 쓰기 제일 좋을까 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모양도 특이하고 독특한 기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운데 통이 아주 조그맣고 옆에 그 쇠로 되어 있는 틀을 끼워서 쓰는 기타도 있고요. 아예 기타같이 생기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타 줄이 없는 기타도 있어요. 기타 줄이 없고 기타 줄이 있는 자리에 실리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겠죠, 손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나마 뒷타의 본질적인 원형에 비슷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쓰는 용도에 맞는 기타로 선택을 했어요. 뭔가 바뀌고 새롭다는 건 리프레시하는 새로운 기분을 주기에 좋아요. 새 물건을 처음 뜯을 때, 새로 사용할 때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거 쓰다 보면 새 거는 한순간이고 좀 지나면 다시 똑같죠. 근데 본질이 뭔가 많이 다르다면 그 특징 때문에 새로운 것이 다른 법일 수도 있겠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예수님 말씀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는 암이 아닌 거 아시죠? 액체를 담는 가죽으로 만든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새로운 것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새 기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새 기타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는 기타이면서 굉장히 다르기도 하지요. 새로운 것은 새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게 좋은 것이라면 지켜야 하는 본질은 충실하게 지켜야 하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새로워서 그 새로운 것이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야 새로우면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 기타가 그런 기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방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나왔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터져버린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를 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아시고 있을 텐데 정리를 해볼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주셨던 천국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럼 낡은 포도주는요? 그것에 해당하는 옛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오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상징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 율법의 말씀, 그것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지 오래되어서 랍비들에 의해서 막 다 말씀들이 해석되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율법과 규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옛 가죽 부대 혹은 옛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을 옛 포도주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율법의 근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 이전의 유대교와는 다른 그게 이제 새 포도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새 부대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온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새 부대와 같은 내 삶의 모습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그 안에 누리자.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끝에 부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건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둘이 뭐예요? 요거 잘못 읽으면 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 보존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두 개 다 보존된다는 말씀으로 읽어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보존된다는 게 낡은 부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낡은 부대는 터지는 거예요. 낡은 부대, 유대교,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게 이 뜻인데 이 좀 어긋나는 느낌 들잖아요. 왜 그러냐? 이해는 좀 더 해보면 되는데 새 포도주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새 포도주와 함께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새 부대를 얘기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의 복음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볼 때는 내 삶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그릇이라고 이해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제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의 새 부대를 준비할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나면 "그건 저도 아는 얘긴데요." 그럴 거예요. 근데 한번 정리해 보고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 마음 세트를 한번 가져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나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 그중에 저는 성경적인 메시지로 어떻게 나의 새 부대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자, 성경적인 새 부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에 사람의 인생의 틀,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이 떠오를 수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새 부대와 낡은 부대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낡은 부대는 오래된 거고 새 부대는 새 거라는 점이 다른 거죠. 그 형태나 기능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달라졌다는 거죠. 새거, 새거라는 건 전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지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인 덕목은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떠오르시면 되는데 생각나세요? 뭐예요? 모르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자기 부인과 회개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인, deny 부인이죠. 결혼해서 부인 이거 말고요. 부인 말고 남편이면 해당 안 되잖아요. 자, deny 하는 거.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한다, 나를 부정한다? 그쪽 접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나만 맞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랬죠? 두 가지랬는데 자기 부인과 회개, 회개. 회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잘못, 죄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생각보다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다.'라고 먼저 생각하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회개의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물론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나의 죄와 나의 잘못, 삶의 방향의 빗나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죄와 잘못과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더 직관적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향해 가다가 길을 돌려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다. 그걸 자꾸 하면 계속 유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로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더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사실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서 이 덕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기 부인이 제가 말씀드린 내 주장, 내 고집, 나의 경험, 내 생각만 옳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믿어라 일 수도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너무 단순해요. 아까 얘기한 의미에 대입을 해보면 세상을 향해 가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가던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믿는 자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로 요약을 하지만 그게 다른 아니디요. 복음을 폭넓게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방법.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성경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변화될 수 있는 새 부대의 내용을 제가 두 개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과 회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았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회개가 바로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 알고 때때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것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시점에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들 내가 살아오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라는 게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묘하게도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 작년의 실패나 아픔 그리고 반대로 지난해에 내 생각에 잘 됐던 성공의 경험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살면 그다음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겠다. 오직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 성경적인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눈 생각들 정리하시고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올 한 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천적인, 현실적인, 경험적인 새 부대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새 부대,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것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뭐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루하루 시간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현대인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비적인 데에 더 많이 쓰지요. 소비적인 내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열매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 시간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서 채운다면 그것이 쌓여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소비하는 인생이 쌓이고 쌓이면 그냥 그 인생은 소비된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네, 그 시간을 그 습관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면 바꿨으니까 이게 합쳐져서 0이 되고요. 거기에 좋은 쪽의 습관을 가졌다면 그게 플러스가 돼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시간이 곱해져서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맞는 새로운 마음의 준비, 새로운 습관, 그 자리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2026년 한 해 동안 나를 지탱해 줄 영적인 루틴을 만들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삶의 경험에서 다가온 것에 내 가치관을 맞추면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특히 신앙인에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는 대로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서 거기에 내 신앙을 끌어다 맞출 것인가? 혹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삶의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틀을 가지고 내 삶의 조건들을 바꾸어 갈 것인가? 그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 키워드로 말씀과 기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익숙한 표현이죠. 기도, 교회에서 늘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교회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늘 말할까요? 말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하루하루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쌓여서 1년이 지나면 그 1년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방법인데 그걸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나의 시간을 다른 곳에 빼앗깁니다. 시간이 길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 삶의 패턴을 고려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은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일상을 살다가 언제 항상 늘 쉬는 그 시간, 그때를 맞춰서 하는 게 좋은 분도 있을 거고요. 하루를 다 살고 하루를 마치면서 시간을 하는 게 맞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놓지 마시고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5분씩만 하셔도 1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내 영성을 흐트리고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 그것을 빼내고 그 자리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채워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해져서 0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 시간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나쁜 습관만 있습니까? 내 신앙과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즐겁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신앙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그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나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그 순간을 허비하는 내 그 마음이 죄의 방향으로 나를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정리한다는 게 관계를 끊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고 삶이 정리되어 있어야 은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묵상하는 말씀의 틀에서 적용해 볼 때에 2026년 새 포도주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늘 주시죠. 근데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대가 낡고 구멍이 나고 찢어져 있으면 은혜를 부어 주셔도 새 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는 측면을 합니다. 저는 성격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주어를 좀 지저분하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저분하게 쓰고 정리가 잘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굉장히 효율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늘 주변을 깨끗하게 쓰시니까요. 집안이 지저분하면 그 집안이 지저분한 거하고 내 삶이 흐트러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내 삶이 흐트러집니다, 실제로. 무엇을 찾아야 할 때 시간이 더 걸리고요. 무엇을 해야 할 때 곧바로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더 찾을 수 없게 되는 뭐 비유적인 얘기예요. 저에게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삶을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무엇이냐?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건 좋지 않은 영향을 쌓아가는 습관을 버리고 그 자리에 거룩한 습관을 채우는 일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아는데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새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같이 나누었죠. 근데 복음서가 여러 권이고 재밌게도 이 복음서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걸 평행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평행본문.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비교해 보면 어떤 건 똑같고 어떤 거는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글자 몇 개가 다르고 뭐 이래요.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거의 다른 게 없는데 마지막에 다른 말이 한마디 나와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마태복음과 똑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복음 5장 39절 그에게 제일 마지막에 다른 데는 없는 얘기를 하나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온다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서 아멘을 하긴 하는데 말씀의 내용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누가도 이걸 따르라고 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반대로 해라 하는 얘기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야?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묵었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한다. 떠오르는 말 있죠. 성경 말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요즘엔 잘 안 하나요?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아도 또 영화나 이런 데서 자주 보잖아요. 몇 년 삼 이런 얘기하면서 몇 년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요, 생각해 보면 친구가 오래되면 무조건 다 좋은가요? 어려서부터 왼수 같은 친구인데 오래돼서 더 왼수 같은 친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중마오고고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내 삶에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미치는 친구 있지 않나요? 그럼 이건 정말로 진실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좋은 친구가 오래돼야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좋은 친구를 오래 사귀고 만나야 좋은 관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친구는 막 흔하고 널려 있나요? 아니요. 살아보시고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날수록 좋고 만날수록 서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인생을 이끌어주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친구는 드물어요. 흔하지 않아요. 드물지만 그런 좋은 친구를 오래 만나고 사귀면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요 정도 풀어줘야 진실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포도주도 그래요. 찾아보니까 아,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는 극상품, 일부 극상품뿐이래요. 네, 일반적인 포도주들은 마시기에 좋은, 맛이 좋은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면서 포도주가 식초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뭐 식초 먹으면 좋지 않는가? 그 식초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드문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만 오래 둘수록 좋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포도주 놔두면 변해서 못 먹게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는 이 얘기를 왜 이 같은 내용의 마지막에 추가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 얘기라고 했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 묵은 것이 좋다는 표현은 오래된 게 좋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익숙한 게 편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맞죠? 나한테 익숙한 게 편해요. 내가 늘 입던 옷이 편하고 내가 늘 신던 신발이 편하고 내가 늘 누워 잠자던 같은 냄새가 나고 같은 느낌으로 내 등에 전해지는 그 침대가 편하죠. 근데 오래된 침대가 좋은가요? 침대는 오래 쓰는 거 아니래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 바꿔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는 생각,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가 핵심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뭘. 구관이 명관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처럼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면 그전하고 똑같이 사는 게 적절한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건강 상태가 변해서 젊을 때처럼 살면 막 부러지고 다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젊었을 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이 젊었을 때 세상에서 통하던 얘기만 하고 있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꼰대 소리 듣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연륜이 쌓이면 거기에 맞게 더 지혜가 깊어지고 그 지혜의 말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나눈 것들 중에 무엇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본질입니다. 본질. 핵심적인 본질. 기타에 있어서는 악기 소리를 음을 내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예쁘고 멋지게 생겼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럼 기타가 아닌 거죠. 근데 모양은 굉장히 다르고 너무 이상한데 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좋은 기타인 거죠.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질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본질을 따르는 행동과 생각과 틀은 바뀔 수 있어요. 그 바뀌어도 되는 부분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켜야 할 것은 본질이다. 요 얘기로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생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준비를 새 부대리. 제가 오늘 제시한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올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까 생각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